11절서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람을 뒤로 보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쌓아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밭에서 듣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우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성경 지리를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텍스트라 하면 뭡니까? 성경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는 성경의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의 상황, 아니면 이제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렇죠? 지리, 역사, 문화와 관습, 언어, 정치, 뭐 국제관계, 그리고 이제 뭐 생활 환경, 그리고 뭐 가치 체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달랐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은 똑같지만 그런 까닭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어려운 본문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오늘날의 상황과 경험으로 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상황, 그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바탕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적용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뭐 상황 연구 이런 거 없어요. 배경 연구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대충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이 성경의 이 배경, 이 컨텍스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잘 들으시고 필요하면 뭐 메모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열 문화 비유도 그러합니다. 이 비유를 당시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그런 이해 없이 보면 어떨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전에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 그러니까 종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귀금속을 재던 중량 단위였는데 이게 이제 헬라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로 사용이 됐는데 1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됩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1문화는 얼마입니까?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일치의 품삯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10만 원 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주인은 이제 귀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이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따로 보내가지고 왕위를 주는 이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왕위를 주지 말라 그렇게 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준 한 문화로 얼마를?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배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칭찬하고 10개 고을, 10개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와, 대박이죠.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이제 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 이윤을 남긴 거예요. 역시 이제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이제 준 한 문화를 그대로 줬는데 수건에 고이 싸서 보관했다라고 하면서 한 문화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한 거예요. 주인은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종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은 일단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도둑이에요. 그죠? 악덕 고용주 같습니다. 아니, 맡기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려고 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이 거두려고 하는 뭡니까? 이건 지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 괜히 잃어버리면 엄청 혼날까 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건에 고이 싸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은행은요, 오늘날 같은 시스템의 은행이 아니고 일종의 환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이제 맡기면 그 돈으로 이제 환전상들이 환전을 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그 맡긴 사람에게 주는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게 주인은 그 종을 이제 책망을 하고 그 돈을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이 원수들은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이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상황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상황으로 보면 자, 똑같은 자본을 줬잖아요. 그죠? 공평하게 자본을 똑같이 주고 큰 이익을 남긴 자에게는 큰 상급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책망을 주는 마치 성과급에 따른 보상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나오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본주의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도 이 사업 비즈니스에 관심이 크시구나. 우리 장사 잘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은행에다 좀 돈을 맡겨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장사 잘해서 큰 이익을 남기라는 걸까요? 최소한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으라는 걸까요? 자, 원수들이라는 이 조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장사를 방해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다 제거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이 자본주의라는 이 렌즈를 끼고 보면 본문은 전혀 다르게 보게 되고 그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자본주의 렌즈를 벗고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앞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아니 이 죄인 이 세리 삭개오도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해방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면 광복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되면 이 로마에 대해서 이 해방을 원하는 그런 이게 해방의 분위기, 독립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고조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네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그러니까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열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이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도 그렇고 이 그의 세 아들들 그렇고 둘 다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로 가가지고 원로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로마로 가가지고 서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이 아들들에게는 왕위를 주지 않고 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일종의 영주에 해당되는 성경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위에 만족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그랬어요. 이 헤롯 아켈라오는 실제로 헤롯이 그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주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좀 왕자로 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좀 포악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3,000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 아켈라오의 폭정을 알리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나중에 다스리게 된 헤롯 안디바 아시죠? 이 안디바가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형제간의 이런 왕위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가 둘 다 이제 왕이 주지 않고 이제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만을 다스리게 됐는데요. 그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성격이 포악한 데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방해했다는 걸 아니까 더 탄압을 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그런 상소 그런 것들이 탄원이 계속 올라오고 결국은 로마가 아켈라오를 이제 쫓아내버리고 총독이 유다 사마리아를 직접 다스리는 총독 체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이죠.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의 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이 귀인은 누굴까요? 헤롯 아켈라오가 아니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자신들의 왕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2차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때의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 즉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생각에 대한 답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실 때, 즉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우리가 1차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바로 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 왕이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왕을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그 왕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첫째는 누굽니까? 헤롯이 그랬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 때는 어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로마와 헤롯의 권력에 빌붙어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사람들 많아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로마에서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이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입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이 지구상의 30% 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는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또 많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원수 같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생명의 주님을 거부한 그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자, 분명히 그들을 이제 죽이라는 명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만 심판만 선언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비유로 끝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중심 주제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왕이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를 늦추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기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이고 자비로 심판을 늦추시는 그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면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문화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명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땡입니까? 그럼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황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거룩한 욕구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욕구이고 소망이라고 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 어땠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정말 주홍빛 같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던가요? 누가 보이던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누가 먼저 떠오르던가요? 믿지 않는 가족 아니던가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 아니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저의 경우는 21살 때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제 눈에 보인 분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서부터 보인 게 아버지의 영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아버지의 겉모습이죠. 근데 아버지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기도했고, 제 기도의 중심에 아버지의 구원이 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제일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니까? 가족이에요, 사실은. 너무 가까워서. 그렇지만 틈틈이 짧게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좋으실 때 있잖아요. 좋으실 때 아버지 좀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몇 마디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접촉이 어렵잖아요. 교회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대면 이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 아시죠? 코로나 우울감, 우울증. 이걸 지나서 코로나 레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20대, 20,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자살률이 지금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공허함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많은 재산,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 공허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냥 내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공허함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돈으로 안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때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도움의 손길과 직접적인 구원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안 되면 카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전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고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많은 사명,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에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그런 은혜나 경험이 있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명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이 축복의 선물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사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을 받은 만큼 내가 자격이 훌륭하고 내 인격이 고매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원수였어요. 교회 회방자였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린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에 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런 종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주인은 종들에게 성공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네가 성공했구나. 이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심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렌즈로 이거를 성공 신화의 비유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기고 그로 인해서 12시를 받고 뭐 5도시를 맞았으니까 이건 자본주의 렌즈로 보면 뭡니까? 성공 신화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건 뭐냐면 얼마의 성공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나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자 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사랑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섬겼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지 그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세 번째 나온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 제가 제대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주님 저도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기껏해서 남긴 것이 하나도 남겼습니다. 혹은 하나도 안 돼. 거의 뭐 본전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결코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남긴 것은 별로 없지만 그 역시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하죠. 나는 한 게 없어요. 남긴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역시 어땠습니까? 부족하지만 신실했단 말이죠. 그 역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남긴 것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신실했다고 하시면서 그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시며 신실함.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신실했는가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오해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신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리고 주인에게 신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왜곡된,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신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벌 주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집니까? 그냥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그냥 복만 줘야 되는, 내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하십시오.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십시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컬커타에서 45년간 빈민과 병자,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긴 테레사 수녀 아시죠? 한 번은 영국의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이 캘커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필요를 당신이 어떻게 채울 수 있냐?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왜 이 힘든 일을, 표시도 안 나는 이 일을 왜 계속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간이라는 거죠. 가난한 나라도 구제도 못하는데,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데 당신 혼자 이 일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성공을 거둘 수 있겠냐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의 논리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에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랑의 논리이고 신실함의 논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뭡니까? 마지막 장에서 물으시죠. 그에게 야, 너는 이런 성공을 거둬, 이겁니까? 이런 큰 일을 해, 이겁니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신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육적 게으름에서 벗어납시다. 영적 무기력과 무관심을 다 떨쳐냅시다.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이 사명,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더 큰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 육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과 무관심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앞에 뭘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주신 신실한 주님을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우리가 왕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자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해주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작은 자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씩, 즉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명을 받았음에도 게을러서 신실하지 못해서 수건에 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 제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길 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께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을 끊어내게 하시고 영적인 무기력과 무관심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또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믿음과 순종의 예물이오매 받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소문, 또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 예물, 성기가 봉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사명,
그 축복스러운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